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기도 17일차 기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토론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론토는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죠.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지만 대부분 대도시, 서부의 대도시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 안에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영국, 유럽, 파리라든가 혹은 런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지요. 토론토도 50만 명의 무슬림이 토론토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0개, 대략 220개의 모스크가 토론토 도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많은 거죠.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난민의 지위로 온 난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미국 안에 이민 초기 역사를 보면 그 하와이로 가장 먼저 들어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온 거예요. 제물포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그 하와이의 그 슈가 케인 플랜트, 그러니까 사탕수수 공장으로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이 미국의 이민 1세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세대. 그때에도 이제 이민 오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부들을 데리고 왔었죠. 지금 무슬림들도 비슷합니다. 무슬림들도 다 자기 결혼할 사람들을 고국 땅에서 이렇게 불러와요. 그러니 무슬림들은 점점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토론토 이런 대도시들에 있는 무슬림들은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캐나다 토론토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무엇보다 그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무슬림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캐나다의 토론토 도시를 위해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나 알아 혹은 나 알아요 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우리가 I know 이렇게 할 때가 있죠. I know, 나 알고 있어, 이런 의미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영어 관용어구가 있죠. 나 알아, 나 알아요 말할 때 I know보다 흔히 우리는 I se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I see, 나 그거 알고 있어, I see, 이렇죠.
그것을 굳이 풀어보면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알아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연중에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같은 선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보면 나는 모르는 거고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걸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잘 모르는 것이고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의 기적일 수 있겠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를 가르쳐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적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살펴본 10가지 재앙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한 번은 무신론자들이 진행하는 이 라디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진행자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전화를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전화를 해라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이 미국 영어로 된 방송이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목소리가 좀 경향됐는데 청취자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전을 이렇게 좀 벌였어요. 그러다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봤냐? 이제 그 전화 온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말꼬리 잡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진행자들이 그래요. 거 봐라. 네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끝이 났습니다. 이 동일한 논리죠.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뒤집어 말하면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한국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자장면을 한 그릇 시키셨어요.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제 자장면을 배달하는 청년이 와서 성경을 두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자장면 값을 지불했는데 그 청년이 대뜸 이게 뭐예요? 라고 묻더래요.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거 봤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구라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거짓말을 가리키는 은어 혹은 비속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야, 너 네 이름 누가 지었냐? 그러더래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에이 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니네 할아버지가 너 이름 짓는 거 봤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그거 말되네요.
그러고 떠나갔더랍니다. 여기도 사실은 동일하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아는 것과 동일선에 놓고 어떤 믿으려 하는 혹은 믿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 수 없고 또 틀린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건 혹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건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것들 밖에서 혹은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캄캄하다와 흑암을 연결해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기에 애굽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흑암 때문에, 캄캄한 흑암 때문에 지금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난데없이 3일 동안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면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고 해서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흑암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그냥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흑암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푼 자신이 믿는 최고의 신조차 불복하는 신중의 신인 그리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자신의 코앞에 누가 있는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이 흑암을 불러온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흑암을 가져온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흑암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겠죠. 평상시처럼 고센 땅에는 태양이 떴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캄캄한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만 빛이 있고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또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땅에만 태양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은 볼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우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연히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흑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길이 종종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죠. 별 어려움이 없고 길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다른 보이는 것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건 혹은 빛 가운데 있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내 영 안과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쉽게 낭망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건 없건에 상관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앞서 언급한 대로 캐나다의 토론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땅에 살고 있는 약 50만 명의 무슬림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220개의 무슬림 사원이 모스크가 사라지고 정말 그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건 볼 수 없건 우리 상황이 빛이 가득하고 때로는 막막한 상황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을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때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무슬림 커뮤니티 안에 50만 명의 무슬림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하나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